다니엘 6장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잡혀갔을 때 있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뭐가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거를 세상적 가치를 자꾸 가져와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를 가져오는 잘됨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는 것을 착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놨는데요. 나도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전하고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이러다 보면 성도들이 빨리 100명, 200명 되겠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떼쓰기도 하고 왜 안 해주시냐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목사님이냐고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냐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목사. 우리 좀 있으면 다니엘 기도를 하겠지만 다니엘 기도에 저도 이제 밑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막 은혜도 받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데 서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이겠지만 생각하는 거 이상하고 스포트라이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막 서고 싶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이 내려놨어요. 진짜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제가 주일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환경이나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군과 북군의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미국이 아직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위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의 수하가 링컨에게 와서 대통령님 북군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남군도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독교 국가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녀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다윗이 도망갈 때도 하나님은 다윗 편이세요. 하나님 압살롬을 죽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니까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때 그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뭘 보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죠. 경제적으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막 엄청나게 많아진 거 아닙니다. 제가 막 알아줄 만한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야망이 있었다니까요. 세상적 야망을 제가 갖고 왔었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싶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잘 됐다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저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여전히 변함없이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예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 설교하러 오신 이명희 목사님이 이렇게 저보다 훨씬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젊은 저를 존경한다고 하셨잖아요. 존경한다. 근데 그 의미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 것 같아요. 그래도 흔들림 없이 그래도 요동함 없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니까 세속화가 안 되지. 쉽지 않을 텐데 그거를 존경하는 거지. 네, 어려울 텐데 참 그래도 진실되게 목사님 볼 때 저는 진실되지 않을 때 많지만 진실되게 그 자리를 지킨다고 여기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거 환란이 없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다 건강해서 아픈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잘 서는 거. 자, 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잘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부연 설명 드릴 것도 없어요. 다니엘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대의 제국이 세워지고 그래서 다니엘이 사로잡혀서 갔던 때보다 지금 4번의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최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총리. 그것도 심지어 다리오 왕, 이때 당시에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전국에 3 총리가 있는데 그 3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고 싶어 할 정도. 자,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에 그 본국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은 잡혀온 유대인일 뿐이고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자기들이 왜 저 외국인에게 다니엘 외국인 아닙니까? 외국인에게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야 되냐? 기분이 나쁜 거죠. 시샘을 하는데 그래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모든 서류와 회계장부와 모든 세금을 낸 어떤 내역과 어떤 그의 모든 어떤 삶의 모든 자취를 다 뭔가 고발할 것이 있을까 하여서 주머니를 다 털어봤는데 아무런 흠이 없어요. 도대체 다니엘을 중상모략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이제 신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믿음 가지고 말고는 믿음 아니고는 걸 것이 없다. 그래서 믿음을 거는데 자 지금 어떤 순간이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한 달 동안 30일 동안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내 수준이라면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내 수준이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 네, 맞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니엘이 제 믿음의 수준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망했다라고 생각했겠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사자굴에 던져서 꼼짝없이 죽겠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 이제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놀랍게도 어떻게 하길 선택했냐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얘기하면 늘 하던 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고 나는 뭐 하겠다?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있겠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아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만약에 사자굴에서 사자의 이빨에 으스러져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어도 순교죠. 여기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게 구약과 신약을 다 저희가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의 이해하기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망했구나. 그걸 보면 저희 생각이 나요. 네. 그 로마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설교 아까 리허설 할 때 그 얘기도 준비했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지? 예수님 믿어서 고난이 찾아오고 카타콤에 숨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지?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님을 믿어서 잘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어도 다니엘은 잘된 거예요. 왜 잘된 거죠? 구약에서 가장 허무하게 살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그럼 아벨은요, 같은 날 형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형은 농부이기 때문에 첫 수확을 거둬다가 곡식을 드리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첫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린 것 때문에 자기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 가인의 희생을 받아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벨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잘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의 예배가 받아진 바 되고 그는 여전히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벨은요 여기 지금 이 시대로부터 6,0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6,000년 전 사람. 그런데 지난 6,000년 동안 누구처럼 예배해라? 아벨처럼 예배해라. 앞으로도 예배하면 누구처럼 예배해라? 아벨처럼 예배해라. 아벨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잘된 게 아니죠. 망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됐다니까요. 왜? 아벨은 우리에게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예배하라. 신약에 들어와서는 가장 여러분 허무하게 죽은 사람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님.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직분이 없었어요. 사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처음으로 집사의 직분을 임명을 하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집사님이 등장을 해서 설교 한 편 하고 설교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셨죠.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 믿어서 잘 됐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의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스데반은 고통도 모른 채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의 그 죄사함을 구하면서 평안히 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잘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내일 모레 역대하 말씀을 저희가 나누는 부분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정말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우상을 갖다 버리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정말 하나님께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신실하게 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모든 개혁을 다 행한 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고 거기를 쳐서 공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개혁을 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당시에 최강대국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진짜 끝난 거죠. 여러분 정말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버렸겠죠. 내가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 결국 돌아오는 게 이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잘 돼야 된다라는 세상적 기준을 가진 사람의 여러분 얄팍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만큼 해줬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더 달라고 하는 우리가 도둑놈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럴 가능성이 있다. 왜? 허튼 짓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딴 돈 팔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빼먹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히스기야 왕은요 오히려 군대 장관들에게 백성들을 주관하게 하고 온 무리를 모아다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크도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 사네립이라는 대단한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었다니까요. 히스기야는 예수님을 믿고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혹시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남유다가 그때 당시에 멸망당했어도 히스기야는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예요. 왜? 그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했고 아벨이 그렇게 했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카타콤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구차히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난 늘 하던 대로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잘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떠날 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통곡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심으신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정말 최근에 하나님이 한 영혼씩 붙여주셔서 그 영혼을 세우고 만지고 또 믿음으로 또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좋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거, 내가 신앙을 잘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련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건가? 정말 이것이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찰떡까지 믿을 만한 분인가? 우리에게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없진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지금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노인 다니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면요, 굉장히 젊은, 아마 고등학생 정도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바벨론으로 처음으로 끌려간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구약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제국이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벨론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죠? 바벨론이 세상이고 세속적인 가치고 심지어는 마귀나 사탄의 도시로, 그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미혹하는 음료로 상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본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에 취해 있는 세상의 모습을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왕의 음식은 전부 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에요. 특히 고기죠. 고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포로가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음식을 가려 먹습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것도 왕의 음식,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여주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환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당장 목을 쳐 죽여도 다니엘이 할 말이 없는 정말 경건한동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환관장이 놀랍게도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죠. 너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한다면 저렇게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좋지 않아서 그 환관장의 목이 위험하잖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열흘 동안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채식만 했기 때문에 얼굴이 안 좋아서 죽임을 당해도 다니엘은 예수님 믿고 잘 된 거라니까요. 결과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 믿고 잘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요?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 다니엘의 결단, 목숨을 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기를 먹은 그 친구들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계속해서 먹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두렵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럼 우리가 또 때로는 주저앉아 포기하고 그냥 더 이상은 나갈 수 없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맴돌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도망갈 때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받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도망갈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한 10년 달려왔는데 한 달만 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잠시 어디 떠났다고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그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나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이 예수님 믿고 잘된 거랍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이 들 만큼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붙잡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여전히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양원 예배도 다녀오고 또 바로 병원에 가서 장모님도 뵙고 왔지만 저는 그 어르신들과 우리 장모님을 향한 소망은 딱 한 가지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왕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예수님 안 떠나실 거잖아요. 이왕 예수님 믿을 거 잘 믿다가 예수님 믿고 잘 돼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랑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해서 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아벨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남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 좀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나 좀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정도의 그러한 위치와 자리에 오늘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고 왜 이런 시련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성전문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잘 된다는 것,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림이 있고 요동함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잘 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저앉고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에 버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없기에 주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여전히 믿음의 자리를 아버지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